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따라가면서 제가 이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나누는 5개의 부분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인 출애굽기 서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크게 두 섹션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듯이 먼저 1절부터 5절은 애굽에 간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거기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의 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저희들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인데요. 1장 1절에서 1절과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니 해서 이스라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7절로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또 그다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서로 1절과 7절에 달리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상으로 보면 이 두 단어는 이스라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사실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Sons of Israe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때 Sons라는 것이 정말로 아들일 수도 있고 또는 이스라엘 민족 이런 개념을 쓸 수도 있죠. 1절에서 쓸 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실제 아들들, 야곱의 직계 아들들을 지칭할 때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장 7절에서는 히브리어상으로는 똑같은 표현인데 이 표현을 이스라엘 민족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독자들 중에 목사님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잠깐만 써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네 이스라엘이라고 읽으실 거고 저는 분네 이스라엘이라고 부로 읽는 게 더 추천하는데요. 베네 이스라엘 또는 분네 이스라엘이라고 이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상으로 완전히 글자는 동일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의 끝부분에 가서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기 전에 한 4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여보내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의 작은 가족이었습니다. 70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가족이었다가요. 이제 1장 7절 4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출애굽이 하기 직전에 이제 고통받는 상황이 될 때쯤에 가면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신구약 사이에 이제 구약의 끝부분부터 신약의 시작까지를 이제 복음주의 쪽에서 말할 때는 대체적으로 한 400년 정도 빈 공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에 시간적 공백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죠. 그거는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이 400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상당히 큰 기간인데 우리들은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끝에서 출애굽기 시작할 때 이 400년을 그냥 훌쩍 뛰어넘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절대 하나님께서 훌쩍 그냥 뛰어넘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역사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는 과정을 돌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할 때 저는 하나님이 마치 오리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리 이야기 다 아시죠? 오리가 내숭의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 밖으로 보면 모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물 속에서는 열심히 발로 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족에서 무사히 수단 민족으로 자랄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출애굽기 시작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출애굽기 산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400년은 공백이냐 아니면 여백이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예, 공백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게 공백이고요. 이 여백은 동양화의 그 밑바탕 흰면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 동양화를 그리시는 분들은 이제 하기를 막 산도 그리고 물도 그리고 할 때 거기에 일부러 남겨놓는 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흰 부분마저도 동양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여백마저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의미 있는 빈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400년의 기간은 저는 여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지거나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주무셨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굉장히 부지런하게 역사하셨던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이 별로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면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의미를 두시고 그 순간에도 열심히 우리들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짧은 이 단원이 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7절에 주로 나옵니다. 7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이 이 문구를 보시면 떠오르는 대목이 있죠. 어딥니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도 놓칠 수 없는 부분. 이건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바로 그 구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만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하시고 그 뒤로는 전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신 줄 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사실은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들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 궁극적인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22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도 보시면 크게 번성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본문은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육 번성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요즘에는 우리 평신도 분들께서도 다 이렇게 그 인터넷에 있는 대한성소공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그 성경본을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이게 생육 번성 쳐서 넣어 보시면 검색어로 쳐 보시면은 다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거기서 여러분이 충분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표현들이 이 창세기에는 창세기 1장 시작부터 해서 50장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들이 여기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됩니다. 차이점이라면 창세기에서는 이런 생육하고 번성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명령 또는 사명적인 차원에서 또는 약속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또는 차원에서 명령하시거나 사명 차원에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성취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시작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자, 창조 명령의 성취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이 점을 잘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외에도 여러 구절이 더 있잖아요. 이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출애굽기 산책이라는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거기 한 단어 한 단어가 전부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 인물들, 창세기 노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사용됐던 중요 어휘가 여기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만이 아니라 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만이 아니라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 노아 뭐 등등등 다 그들을 다 거쳐서 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 7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의 모든 하나님의 소명의 성취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나시면 어떤 관점을 얻을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바탕으로 한 헐리우드 영화나 또는 애니메이션들 있죠. 그것들이 상당히 이 대목을 잘못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1장을 그린다 할 때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고 불행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우울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근데 제가 영화 감독이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영화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먼저 시각적인 정보, 눈으로 보이는 정보는 분명히 우울한 건 사실입니다. 이 노예 생활한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각적 정보는 굉장히 불행한 모습으로 그릴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배경화면으로 깔아줘야 되는 배경음악, 백그라운드 음악은 뭘 깔아야 되느냐 하면 저는 굉장히 신나는 음악을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진곡 같은 거, 승리의 행진곡 같은 것도 좋고요. 또는 이 락 음악 하는 밴드들에서 퍼스트 기타가 애드립으로 막 질주하는 듯한 식으로 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창조 명령의 힘, 이 창조의 힘이 막 불강력적으로 넘쳐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바로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막 애를 써도 터져 나오는 이 생명력의 힘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을 너무 불행이라는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좀 더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1장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은 창세기 마지막으로부터 출애굽기 시작 부분까지의 400년을 근사한 방식으로 건너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성경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힘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7절이지만 이 내용은 결코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4섹션으로 4단으로 나눠진 그 부분들이 한 15장 또는 뭐 훨씬 더 많이 17장까지도 가고 막 이렇게 성막 본문은 한 17장 정도 되죠. 그렇게 큰 부분보다도 결코 작지 않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이 처음 7절은 저는 작은 거인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는 그렇게 화려하게 문을 연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첫 단원이 이제 본격적인 첫 단원이죠. 1장 1절부터 실제로 서론이라 할 경우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제가 번호상으로는 제 2단원으로 적어놓은 이 부분이 이제 출애굽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이제 15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의 시작은 앞의 사건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한 가지 메시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1장 8절에 보시면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보시면은 첫 문구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표현이죠. 여러분은 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지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애굽이 팔려간 곳에서 이제 꿈 해몽을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발탁이 되고 가뭄 중에서 7년의 극심한 가뭄 중에서 이제 바로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서 바로 애굽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까지 다 구원한 이야기를 아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한 시대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뉘앙스를 주겠습니까? 바로 이제는 바로 요셉이 애굽에 베풀었던
모든 공헌과의 단절을 가진 왕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때 이 왕이 정말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정말 몰랐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석적인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여기서 알지 못하다는 표현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왕은 이스라엘을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막 자꾸 옆에서 막 그냥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그 용광로와 같은 힘으로 뛰쳐나오는 이스라엘은 이 예구방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왕은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생명력을 막으려는 쪽으로 당연히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을 모른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는 데 있어서 잘 읽는 데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여러분이 검색을 잘 하실 수 있다면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알다라는 단어를 쫙 뽑아보시면은요, 이 출애굽기의 하나의 맥이 보입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점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으로 만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 알지 못해서 생긴 일은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알지 못해서 생긴 일은 알면은 해결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음에 여러분이 찾으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구는 알다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알다라는 문구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25절에 나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억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써 있는데 이 출애굽기 2장 25절에 가시면 알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성경에서 가서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돌보셨고 기억하셨다고 되는데, 여기서 제가 알다라는 단어를 찾아야 된다는데 알다라는 단어가 안 보이죠. 알다라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개역개정 번역자들께서 왜 굳이 이 단어를 기억하셨더라라고 번역하고 싶어 했는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분명히 히브리어 단어는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히브리어를 모르시는 분도 평신도 분들도 알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뭔지는 다 아세요. 하도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데 바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죠. 야다. 알다라는 단어가 분명히 거기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일으킨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셨더라 함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잘 파악하시고요. 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쭉 살펴보시면 열재앙이나 또 뒤에 있는 광야 사건이나 또 심지어 성막이나 이런 본문에서도 계속 알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장 8절로 돌아가가지고, 자,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벌이는데 이 왕이 생명력을 막으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1장 8절부터 해서 이제 2장 초반까지 나오는데요. 요 내용이 크게 3차로 이루어집니다. 3차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차 계획은 뭐였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하게 만들므로써 그 생육과 번성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의 생각은 간단하게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에 이 남녀가 만나지도 못하게 하자. 그래서 굉장히 힘든 노동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면 남녀가 서로 보지도 못할 거고 그러면은 애도 낳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1차 계획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세상의 악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막 박해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시작은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한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2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보시면 1장 7절에 썼던 번성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쓰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의 계획은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농담으로 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힘든 노동을 통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헬스장 티켓 끊어준 꼴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힘든 노동을 시키면 남녀가 애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건강해져갖고 애를 더 잘 낳게 되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입장에서는 완전히 좌절을 크게 겪었겠죠. 그렇게 돼서 실패하고요.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는 다시 이제 2차 작전을 씁니다. 2차 작전은 12장 15절 1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중에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가 바로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두 번째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20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했고 두 번째도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로는 어떻게 하느냐? 22절에 가서 보시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해서 이제 아예 바로는 더 이상 이제 은밀하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요까지 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살아날 길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력을 유지할 기회도 없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바로의 하는 일은 점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결과를 다 아시죠? 이런 그 바로의 점점 더 강력해지는 그 폭정 때문에 오히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일강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이나 또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어떤 박해를 하게 하실 때 여러분은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때때로는 그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가 여기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부분이 보여주는 바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면은 그 모든 통로가 그 모든 억압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출애굽기 산책이라는 이 책을 쓰던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참 많이 겪었고요. 최근까지도 많이 겪었는데 저는 그 환난 중에서 저는 이 출애굽기에서 벌어졌던 이 역사가 저의 삶에도 일어나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 출애굽기 산책이라는 저희 책은 저희 신앙 고백과 같았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서론에도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써놨는데 한 번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저에게 참 많이 물으러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는 이 출애굽기에서 벌어졌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그것이 제가 정말 환난 속에서도 제가 살아남고 또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제가 누렸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실패를 했고요. 이제 오히려 이 통로가 결국 모세의 등장에 모세가 살아남고 등장하게 된 이야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모세의 등장과 극적인 탄생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시간 안에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간단한 강의안이 갔는데요. 원래 강의 안에는 더 다양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2장 그러니까 1장 22절 때문에 이제 도저히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장에게 장가가요. 그 아들을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으나 이 부분에 보시면은요, 바로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첫 번째로는 그 모세의 탄생 시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생겼다라는 이 표현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잘생겼다는 게 정말로 애가 잘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표현이 영어로 말하면 굿에 해당하는 겁니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니 아이가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직역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성경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의 모티프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세 탄생 시에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창조 모티프는 출애굽기 전체에 또 굉장히 흘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처음에 어머니의 마음에 들게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모세가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런 속에서 그 모세의 가족들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그 3절부터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3달 만에 이제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떠내 보내는데요. 이 3달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어머니는 자신이 아이를 숨길 수 있을 만큼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계가 부딪히자, 아이가 계속 자라니까 한계가 부딪히자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근데 떠나보낼 때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 어머니는 아이를 그냥 도저히 내가 못 지키니까 버리자 그러고 나일강가에 휙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어머니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 나무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여러분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을 때 여기서 느껴지시는 게 혹시 뭐가 있으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거 기억나시는 데 있으신가요?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가 여기 깔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창조 모티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상자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안 쓰였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 또 모세의 갈대 상자를 가리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대 상자는 구원의 상자지 절대 멸망의 상자가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애를 떠나보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보시면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했습니다. 이 누이가 모세가 히브리아인 걸 들키지 않을 만큼 멀리 섰지만 또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또 이제 그 바로 공주에게 이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 줌으로써 애를 살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최선을 다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여기서 보시면요. 시녀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그냥 시녀들 그리고 하나는 그냥 시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구분이 안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두 개의 시녀라는 단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먼저 시녀들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종들을 말해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바로에게 좀 더 가까운 존재였을 거고요. 두 번째 시녀는 굳이 제가 설명하자면 우리 춘향이의 몸종이었던 향단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시녀는 바로 바로의 명령보다는 바로의 딸의 감정에 더 충실한 존재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모세를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의 몸종 같은 시녀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시녀는 공주에게 이 아이를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시녀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녀들이 모세를 발견했다 그러면 모세는 죽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바로의 공주가 역시 괜찮은 존재입니다. 이 모세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이 6절에서 보시면 딱 처음 보는 순간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살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이용하셔서도 또 이제 구원해 주는 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모든 그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9절에서 가서 보시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의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가서 젖을 먹이더니라는 문구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는 이 모든 그 바로의 음모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신의 원수가 될 모세를 바로의 자신의 돈으로 기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모든 학비를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이 왕궁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이 구약을 요약하는 내용 나오는데 그때서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는 사실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애굽에서 장학금 받아가면서 풀스칼라십 받아가면서 공부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죠. 이거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극적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자인 모세가 애굽에서 잘 훈련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으시면은 여러분은 결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때때로 여러분을 믿으려고 하는데 점점점 여러분을 압박하는 주변의 압력이 세지고 여러분을 점점 더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점마저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점점 어두워질 수 있도록 어두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가깝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 밤의 어둠은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고통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굉장히 큰일이 있었는데 저도 암이 걸려서 암 수술을 했어야 되고요. 갑자기 제 암 수술 날짜를 잡아놓은 와중에 저의 둘째 아들이 또 희귀암이 걸려가지고 희귀암이 진단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신앙이 없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끔찍한 순간을 겪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출애굽기 책을 쓴 사람으로서 열심히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나와 있는 출애굽기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가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지 못하신다면 도대체 출애굽기 얘기를 제가 어떻게 믿고 제가 이 출애굽기 전공자로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저도 제 아들도 암으로 인해서 막 고통받거나 이런 거 없이 좋게 잘 수술 받았습니다. 제 아들 특히 수술 받은 이야기는 거의 기적 수준이에요. 정말 해서 그렇게 됐고 또 하나님이 또 보험이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다 이렇게 준비되게 하셔가지고요. 제가 결과적으로는 암 때문에 저희 집이 더 부자가 됐어요.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구원이 저에게만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기 이야기에서만 경험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삶에 경험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으시면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